당신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기도 응답 5만 번 받은 조지 밀러, 5만 번이나 응답받았지만 한 가지가 응답받지 못했는데 50년 지기 친구를 놓고 기도했는데 조지 밀러 생전에 구원받은 걸 확인하지 못하고 조지 밀러 목사님은 소천했는데, 소천한 이후에 이 친구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시거든요. 이게 사실 칼빈의 여정론이고 개혁주의 신앙이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만나진다, 그게 알미니안주의고, 그게 잘못 가다가는 인간의 행위 중심의 구원이 되는데 그건 틀린 거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을 반드시 구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 영원까지 인도하시거든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 되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을 통해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아브라함이었고 이제는 야곱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삭은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삭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누리는 사람이어서 설명할 게 없고 야곱으로 넘어왔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야곱이 어떤 행위도 하기도 전에,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거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냐?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시죠. 하나님이 택하실 자를 택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놓아두지 않고 끝없이 간섭해서 만드시고 기르시고 이끌어 가시죠. 호스피스 병동에 가면 암 마지막 임종실이 있습니다. 마지막 죽는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자리.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임종실에서 얼마 전에 할머니가 죽고 또 얼마 전에 어머니가 죽고 이제 마지막 얘가 죽는데 중학교 3학년이거든요. 민재라는 아이인데 온몸에 암이 퍼져가지고 3명이 한꺼번에 그 병실에서 죽어나가니까 그 옆에 아버지가 떡 서 있고 마음이 참 참담하더라고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래서 복음을 쭉 전했는데 이 민재라는 아이가 정확하게 복음을 알아듣고 구원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버님한테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우리 민재에게만 잘해주세요라고 하는데 그게 거부로 느껴지지 않고 이 3재가 일어나니까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우울한지 괴로운지, 이 사람도 하나님이 참복음 들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을 것 같아 이런 확신이 드는 거죠. 그래서 민재한테 네가 천국 가서 이 아빠를 놓고 기도해라 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분은 하나님이 택하셨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실 그 장면 속에서 나온 가사가 생의 이유거든요. 복음 전할 이유 내게 없다면. 참 한이 있는 현장이었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기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길로 야곱을 인도했지만 야곱은 계속 거부, 불순종을 했죠. 그러나 에서에게는요, 이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택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게 신학적으로 선택적 작정, 선택적 유기.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리고 버릴 자도 작정하시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 이전 시대는 하나님이 그 시대를 택하지 않았다니까요. 그 시대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이 복음을 근동지방, 이스라엘,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시작된 복음이잖아요. 예정된 복음이었지만 거기서 시작돼서 온 세계로 흩어져 나가는데 그 흐름 속에 있는 우리들 구원받았고 또 복음 전하는 이 다락방 전도 운동에 속해 있는 게 하나님의 큰 은혜죠. 큰 선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가보면 선택한 사람과 선택하지 않은 사람 확실하게 구분됩니다.
육안으로 볼 때 분명히 예수 믿을 사람처럼 보였고 지팡이를 들고 몸을 벌벌벌 떨고 있는 분이라서 확신 있게 복음 전했는데, 다 죽어가는 분이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지팡이로 때리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육신적으로는 약하지만 영적으로는 이렇게 강한 분이 있구나. 그리고 찬양전도 하는데 감옥에서 갓 출소한 사람이 복음 받고 다락방으로 연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구나, 그걸 확실하게 느껴지거든요. 저도 1972년생이고 51세인데 저도 죽을 고비를 4번이나 넘겼습니다. 이래 봬도. 어릴 때 부산 초읍동에 가면 성지곡 수영장 있거든요. 그게 얼음풀에 빠져가지고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막 지금도 락스 냄새가 막 코에 진동할 정도로. 그래서 튜브를 던져줘서 제가 살았거든요. 그리고 또 밀양 얼음골 계곡에 가면 그 가는 길이 좀 뭔가 언덕을 올라가고 막 절벽도 있거든요. 부산에서 글로 가려면. 그래서 차 운전하는 형이 야 저기 봐라 하면서 경치 보다가 거의 떨어질 뻔했는데 멈췄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았습니다. 또 한 번은 청년들 수련회 갔는데 다이빙 했는데 제가 모르고 다이빙 하다가 바위에 머리를 박았거든요. 그 척추가 아프던 거죠. 그래서 1달 이상 아프던데 제가 겁나가 얘기도 안 했다니까요. 그냥 버텼는데 지금 생각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때 어떤 정신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살아있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사건은 수련회로 가덕도로 가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서 그냥 물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바로 눈앞에 있었거든요. 뒤집어져가지고. 그래서 아직까지 이름이 기억납니다. 양향순. 막 죽는다고 울고. 그래서 반대편에 배를 대고 모든 수련회 도구를 산을 타서 넘고 가서 옮기고 수련회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청년 때 막 유해제 음악 한다고 막 유해제 음악 많이 듣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도 오고 가인 눌림도 당하고 막 귀신도 보이고 죽음의 공포도 오고 그러다가 정확한 복음 듣게 되었거든요. 사탄 재앙 지옥 권세 멸하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 그분을 정확하게 구주로 영접했는데 파도처럼 물러가네. 덮였던 모든 그늘들이 물러가고 평안함이 오고 성경 말씀이 이해되는 거 있죠. 성령이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내 속에서 계속 찔러줘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계속 양심에 내 영혼에 믿음을 주고 말씀을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 확인하는데 7가지 축복이 있죠. 기도, 응답, 성령 인도 나타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자 야곱의 인생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맨 처음 일어나는 일은 야곱이 형 에서가 가진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사건입니다. 구약 시대에 가문을 잇는 사람은 언제나 장자입니다. 다른 자녀들은 족보에 이름을 올라가지도 못해요. 야곱은 비겁한 방법으로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했고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겼죠. 마태복음 1장 2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삭은 에서를 낳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야곱을 낳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장자가 되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한 야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저 족보에 내가 들어가고 싶다. 저 족보에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 나는 구원이 필요하다. 나는 복음 받아야 된다. 그 몸부림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몸부림 속에서 애타게 움직이는 모습이 야곱의 모습.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 저 족보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 야곱은 이미 택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갈망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도록 인도받은 거거든요. 현장에 가보면 이런 사람 많습니다. 천주교 오래된 분인데 천주교 교리대로 하면 구원은 못 받거든요. 막 성모 마리아 숭배하고, 천주교 가면 사단의 뱀의 머리를 마리아가 밟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마리아 품속에 안겨져 있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 결박하지만 천주교는 성수를 뿌리거든요. 하나부터 10까지 구원 못 받아요. 그 교리대로 간다면. 근데 어떤 분이 그 교리대로 믿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갈망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 믿고 싶다. 그래가지고 옥상에서 예수님을 스스로 구주로 영접하고, 그때 오철로 목사님이 청년부 담당할 때인데
왔다니까. 그래서 양육받고 지금은 부산 임마누엘교회 권사가 딱 돼 있거든요. 이런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나들목 캠프 하는데 제가 전하는 복음 쭉 듣더니 영접은 안 하겠다 그런 거였죠. 그래서 역으로 물어봤습니다. 제가 하는 말씀이 믿어집니까? 믿어진대요. 그러면 제가 영접 기도할 테니까 아멘을 따라 하세요 하더라니까요. 이렇게 갈망하도록 준비된 분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환자라든지 혹시 부모님 중에 예수 영접 기도 안 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 마지막 시간에 복음 전했다면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절명의 순간에 내가 있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아닙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정확한 복음 듣게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어저께 갔더니 자기를 예수 믿게 해보라는 할머니가 있어요. 예수 믿게 해보라. 그러니까 우리 캠프 참여한 사명자들 있잖아요. 벌써 1명 갔고 2명 갔고 어저께는 또 1분 갔거든요. 예수님 영접 안 하는데 제가 볼 때 구원받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인 것 같아요. 이런 분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32장에 야복나루 사건이 나오잖아요. 야곱은 자기 재산을 비롯한 생애 전체가 걸려있는 심각한 상황에서도 장자의 권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무르지 않았다니까. 왜냐? 이거는 뭐서 꿀단지가 아니었다니까. 야곱에는 예수 믿고 싶다, 예수밖에 없다, 그 족보 속에 들어가고 싶다는데 어떻게 물습니까? 순교자들 예수 믿는 거 포기하라 그러면 죽으면 죽었지 난 예수님 포기하지 않는다 하잖아요. 그거라니까요. 야곱은 비록 사기꾼 같고 비록 남이 볼 때는 비실비실해도 그건 확실했다니까요. 야곱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니까. 월드컵 디펜딩 챔피언들이 다음 월드컵 때 성적이 안 좋거든요. 이미 이루어야 될 동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프랑스도 그랬고 독일도 그랬잖아요. 우리한테 줬잖아요. 기복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동기가 틀린 거예요. 내 병 고치고 싶어서 예수 믿고 내가 좀 잘 살고 싶어서 예수 믿고 그러면 예수 믿는 복 받으면 동기 상실됩니다.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야곱이 장자 명분을 가지려고 했던 거는 기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 재산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재산이 동기와 목적이라면요, 재산 때문이었다면 장자 명분 지키는 일에 목숨 걸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눈치 빠르거든요. 에서가 400명 군사되고 이끌려 죽었는데 당장 포기해버리죠. 당장. 에서 앞에 야곱은 잽도 안 됩니다. 잽이 뭡니까? 권투 선수가 잽 날리는 거는 상대방을 다운시키려는 목적 아닙니다. 견제잖아요. 오지마. 거리 재는 거예요. 거리 쟀다가 사정권에 들어오면 카운터 펀치로 날려가지고 다운시키는 거거든요. 잽도 안 된다니까요. 이 야곱이. 에스가 멀리서 활만 당겨도 바로 죽을 텐데. 스나이퍼인데, 사냥꾼인데. 사냥꾼은요, 멀리서도 죽이잖아요. 그냥 에스의 사정권 안에 들어온 야곱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당장 포기하죠. 장자의 명분이 그런 기복적인 거라면. 그런데 한편 에서는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하나님이고 뭐고 필요 없다 이거였다니까요. 장자 명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입니다. 전도 가면 이런 사람 진짜 많이 만나요. 어저께도 제가 몇 명 만났는데 다 장자 명분을 우습게 여기더라니까요. 바로 대차게 팍팍 거부하던데. 그런데 괜찮은 게 찬양전도거든요. 찬양전도의 이점은 뭐냐? 찬양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은혜스러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말 걸기도 좋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거부해도 우리 마음에 상처도 안 입어요. 평안하게 진행되는 게 찬양전도거든요. 흑암이 무너지니까. 어저께 2사람이 거부했지만 마지막에 한국인처럼 앉아있는데 제가 말 걸어보니까 러시아 사람이더라니까요. 한국말 못하더라니까요. 러시아 사람. 저는 러시아 사람 처음 만나봤거든요. 그 현장에. 주로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인데 그 몇 마디 해보니까 말이 안 통해. 그래서 다른 분 붙였는데 그분도 말이 안 통해. 그래서 그림 메시지 가지고 충분히 다 설명받고 다음에 만나도록. 우리 팀에 러시아 전문 사역자 있거든요. 그렇게 또 만나지고. 또 지지난주에는 다짜고짜 천국 가기 싫다더라고요. 왜 싫냐 그랬더니 천국 가면 지겹대요. 계속 행복하니까 지겹대요. 계속 평안한 게 지겹대요. 자기는 차라리 지옥 가가지고 뜨거워지고 싶대요. 화끈한 사람이라고 자기는.
그게 재밌지. 나도 모르게 그렇다 싶은. 그리고 더 한술 더 떠가지고 지옥 가가지고 사탄이 돼가지고 사람을 괴롭히고 싶대요, 자기가. 왜 그러냐 질문하니까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자신 믿는다 그러고 죄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죄 한 번도 지을 수 없습니까? 물어봤더니 중학교 때 친구 괴롭힌 그 외에는 죄 지은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이 생각으로도 짓는 죄도 지옥 갈 수 있는 죄인데 그런 죄 없습니까? 했더니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당당하게 천국 가기 싫다는지 장자 명분을 아예 소홀히 여기는 사람, 현장 가보면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에서 저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오바다, 말라기, 여러 선지자가 에스의 후손 에돔의 멸망을 예언했고 성취됐잖아요. 성경은 심심하면 에돔을 끄집어냅니다. 그걸 패요. 한번 읽어보세요. 소선지서 보면 계속 에돔 끄집어내서 팬다니까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했다. 복음이 필요 없다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꼭 야곱의 인생과 같다니까요. 야곱이 있어서 우리가 행복한 것 같아요. 야곱 보니까 위로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칭찬 들을 만한 괜찮은 날이 하루도 없었거든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강원도와 경기도를 합친 크기입니다. 그리고 최북단에는 헬몬산, 이 큰 산이 뚝 차지하고 있다는 것. 안 그래도 땅이 좁은데 2118m 되는 높이, 백두산보다 12m 되는 높이. 이 헬몬산 때문에 이스라엘의 기온의 영향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 폭풍이 일어나고 헬몬산, 그리고 쭉 내려오면 갈릴리 바다. 이스라엘은요, 물이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무조건 물이 고이면 바다라고 합니다. 쫄쫄 흐르는 시냇물인데 강이라고 그러고, 성막에 들어가면 물두멍 있잖아요. 그게 별명이 뭐냐? 높바다입니다. 이만한 통에다 물 받아놨는데 바다라고 한다니까요. 갈릴리 바다. 그리고 조금 내려오면 요단강이 있고 죽은 바다, 사해 바다가 딱 있고, 그리고 국토 절반은 네게브 사막이라니까요. 쓸데없는 쓸모없는 땅이에요. 완전히. 비도 1년에 딱 2번 오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그 물을 흡수해버립니다, 땅이. 그리고 그 이스라엘 주변에는 바벨론, 아수르, 애굽, 블레셋, 아람, 강대국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바라보면 안 되는 땅이 이스라엘 땅이고, 야곱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남한 군사 3분의 1 되는 18만 5천이 쳐들어왔는데 히스기야가 진짜 죽게 된 거죠. 모든 방법 다 내려놓고 선전포고문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했는데 이 밤에 주의 사자가 18만 5천 군사가 송장이 됐죠. 역대하 20장 22절 23절에는 모압, 암몬, 마온 세 나라가 경기도만한 남유다.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엔 유다인데 유다는 경기도보다 작거든요. 세 나라가 쳐들어왔으니까. 여호사밧 임금이 이 위기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대를 앞세워서 행진했는데 질이 멸렬됐죠.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으셨고 선택하셨습니다. 잘하고 잘못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양은순 사모가 지은 사랑과 행복으로의 초대,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감동적인 예화가 있죠. 한 아이가 배를 가지고 조각목으로 조각배를 만들었는데 이걸 냇물로 띄웠는데 배가 흘러가면서 사라졌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어느 날 한 가게에 보니까 자기가 만든 배가 진열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한테 가서 저건 내 것인데 달라고 했더니 돈을 지불하고 가져가라. 그래서 돈을 지불하고 가져갑니다. 그게 구속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것이다. 다시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시고 구원하셨다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니까요.
그런 눈으로 옆 사람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면요 다 만난다니까요. 우리는 천국 동기 동창생들이잖아요. 임마누엘 경인교회 해체모임 하면 다 모인다니까요. 천국에서. 이 땅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미국에 로널드 레이건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 사람이 깡패 출신이거든요. 마트 갔다가 아들 손잡고 마트 갔다가 어깨에 부딪히는데 시비 붙어가지고 상대방이 맥주병을 껴가지고 팔을 그었는데 동맥이 터져가지고 죽어가는 현장에서 앰뷸런스에서 천장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천장이 열리고 옛날에 마약 먹던 친구, 사람 죽었던 친구, 온갖 친구들이 그 현장에서 야 너는 여기 오지 마. 그게 너무나도 실감난 환상으로 다가와서 이 목사님이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 전도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을 때 하나님 비슷하게 지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짐승의 이름을 바로 지었잖아요. 이름 짓는 건 보통이 아닙니다. 코끼리 보고 개미 하면 됩니까? 모든 걸 다 직관적으로 통찰하고 이름을 바로 지어줄 정도로. 그래서 사단이 공격할 때 하나님 비슷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이 된다라고 속였거든요. 하나님이 된다. 선악과 따먹으면. 선악과는 먹어라 먹지 마라 육신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인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육신의 유혹을 받으면 눈이 이렇게 바뀝니다. 영적인 유혹을 받으면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걸 따먹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죽음이 왔잖아요.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을 만들 때 천국입니다. 그게. 그리고 아담이 선악과 안 따먹었다면 지금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살아가 영생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라니까요. 우리도 죽지 않는 존재인데 죽음이 들어오고 죄로 파괴되고 정신적인 육신적인 고난 당하다가 지옥 가게 됐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오셔가 2000년 전에 사탄 재앙 지옥 권세 깨뜨리시고 믿는 자 속에 성령을 내주인도 역사하시고 기도 응답 하늘 군대 동원 모든 축복의 문들이 완전히 열려지게 되죠. 구원의 길.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하셨잖아요. 홍해 사건 보세요. 물 가운데로 지나는데 함께 했잖아요. 마른 땅이 되고 280만 명이 건너갔잖아요. 그리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침몰치 못할 것이며 요단강 사건입니다. 물이 끊어졌잖아요. 그리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사르지도 아니할 것이다. 다니엘 세 친구를 통해 성취된 역사적인 기록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2편 1절 2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됩니다. 레위기서 보면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저주가 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보응이 옵니다. 죄를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해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고 성결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희생제물이 필요합니다. 희생제물을 가지고 목에다 칼을 끄면 피를 제사장이 받고 나는 그 제물에 각을 뜨고 내장, 콩팥, 쓸개, 간에 덮인 꺼풀과 기름, 내장에 덮인 기름 다 분리해냅니다. 그리고 고기 각을 뜨잖아요. 이 제사장이 번제단 아래다 피를 뿌리고 그 고기는 번제단 위에서 태우고 쫙 연기돼서 올라가죠. 그리고 짐승이 남긴 가죽과 똥은 영문밭, 갈보리, 골고다 상징하는 곳에서 태웁니다. 이게 죄를 버리는 곳인데 동쪽 문, 거기서 태웁니다. 거기서 싹 다 소각돼서 없어지는 걸 보면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겁니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문제를 대해결하시고 죄 용서하시고 끝냈구나. 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지게 된 것이고 택함 받은 사람은 이 축복 누리게 되거든요.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엽니다. 국무회의를 열어서 추천받죠.
누구를 사해 줄 것인지 추천받아서 검토하고 사면할 것을 결정하고 신문에 딱 내면요, 그 사람 끝입니다. 누가 손가락질합니까? 특별 사면해줘 버렸는데, 끝나버렸는데, 사형수로서 집행유예를 살던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순간 마치 죄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자처럼, 죄를 알지 못하는 자처럼 천국 갈 수 있는 몸으로 부활시키는 그 의인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것이지만 좀 더 깊이 얘기하면 구원을 얻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 것도 맞지만 구원 얻었기 때문에 또 예수를 믿게 되는 거거든요. 진짜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러는데 영접은 아무나 하나, 저는 묻고 싶어요. 영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접이 안 돼가지고 급격한 감정의 요동을 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안 되니까 막 가슴을 치면서 안 되어진다니까요, 그게. 고아 출신인데 김신재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친구 연결돼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영접이 안 돼가지고 진짜 시간 오래 걸렸거든요. 급기야 영접을 하려고 하는데 하지 말라 그러네. 자기 몸에 에이즈 같은 붉은 반점이 돌아서 내가 막 몸을 긁고 미치니까 하지 말라고. 근데 안 할 수 없잖아요. 실제로 내 눈 앞에서 그 광경이 펼쳐지는데 놀랍더라니까. 이렇게 영접을 사단이 방해하고. 영접은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지성인들의 특징이 뭐냐? 사람이 죽고 내가 죽으면 의식도 끝이다. 영혼도 끝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행복이다 그러잖아요. 모든 지성인들의 사고가.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영혼은, 우리 의식은 영원합니다. 이동한다니까, 천국이나 지옥. 이런 사상 가진 분 계신데 한 달 동안 기도해가지고 끝내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거든요. 또 1년 동안 영접이 안 돼서 1년 기도하고 영접된 경우도 있습니다. 전 진짜 아무나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선택받은 것, 구원받은 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이라니까요. 이 사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계획이 이미 창세전에 세워졌음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창조했습니다. 가장 탁월한 존재는 자유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봇이 아무리 탁월하다 해도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벨탑처럼 연구하는 분야가 AI잖아요. AI.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자유의지를 자꾸 기계에게 자유의지를 주려고 하니까 그거 하나님 창조 세계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주 큰 영적인 문제가 올 것입니다. 그 의지를 발휘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뭡니까? 죄를 지을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들이 반역할 것을 또한 미리 아셨습니다. 만일 이거 몰랐다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위배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미리 아셨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막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이 바로 길을 딱 열어버리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니, 나중에 있을 십자가 사건까지 예언했다니까. 발꿈치 무는 십자가 사건. 십자가로 네 대가리가 깨진다 그 말입니다. 네 대가리가 짓눌러 뭉개져 버린다 그 말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뭡니까? 바로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잖아요. 가죽은 짐승이 남기는 최종 산물입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힐 때 벌써 기름, 피 다 나옵니다. 이게 속죄를 의미한다니까. 그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속죄의 옷을 지어 입혔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속죄 선언이라니까요. 네가 지은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하고 예수 믿을 때 끝난다. 사탄 제약 지옥 권세.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범해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갑자기 임기응변식으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럼 하나님이 아니지 뭐. 인간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완전한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걸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니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를 선택하셨고 때가 되매 구원하셨기에, 여러분, 한 번 해병이 영원한 해병이 아니고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에요. 경상도 말로 망하려고 해도 텄습니다. 여러분, 텄다. 텄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손이 텄다는 말이 아니라 망하려고 해도 망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7절, 영원한 언약이죠. 주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고 병을 짊으셨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예수님은 모든 인류, 앞으로 올 모든 인류의 연약함을 다 영접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이 못 박힌 십자가요, 사탄과 모든 저주가 못 박힌 십자가라니까요. 그 십자가를 붙잡는 게 남은 자입니다. 끝났다니까요. 끝난 데서 출발하는 게 복음이고, 그래서 지금 오늘 나에게 있는 문제는 진정한 시작이라니까요. 그게 세계선교대의 메시지잖아요. 남은 자다, 우리는. 끝났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안다면 이해되는 언약이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게 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게 내 사건인 줄 알았는데, 이게 내가 감당해야 될 짐인 줄 알았는데, 진리를 딱 알고 나니까 자유가 오죠. 주님이 끝내버렸구나. 예수님이 내가 진리라고 한 게 맞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느 날 길을 걸어가다가 이거 생각하는데 정말 가벼운 거 있죠. 내 멍에를 지라, 쉽고 가벼운 멍에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는데, 이런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보고 정말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재림 때까지 이루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평생에 계속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더 이상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내 의지대로 될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거든요. 내가 완전히 계획을 세우고 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거든요. 하나님의 별명,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내가 할 게 전혀, 내가 내세울 게 없죠. 어느 날 제가 이거 하고 나서 괜히 좌절할 필요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 오직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또 뭡니까? 영화롭게 하실 것이니라가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끝이 나왔잖아요. 우리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얻어맞으면서 가느냐 칭찬받으면서 가느냐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거든요. 네이버 검색창에 로버트 쇼트라는 사람의 이름을 치면 천국의 사냥개라는 작품이 나옵니다. 저는 이 작품 좋아하거든요. 간단합니다. 시인데 내가 하나님 품을 떠나서 저 산에 숨어도, 저 엉뚱한 곳에 가도 하나님은 천국의 사냥개가 되어서 나를 물어서 언약의 길로 바로 세운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우리에게는 이제 도망갈 방법이 없습니다. 도망갈 피난처도 비상구도 출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혹시 음부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 피할 수 없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 한 대 더 맞고 돌아올 것입니다. 택함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야곱처럼. 우리의 운명이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요즘에 계속 고백하는 게, 주님 나는 로버트가 아니지만 로버트처럼
되게 해줘. 미리 알아서 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는 자유의지가 있지만 내 의지를 없앨 만큼 하나님 나를 인도해줘. 어차피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알아서 기는 거죠. 하나님은 단 1도 우리 뜻대로 되게 하지 않거든요. 예전부터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은혜 주실 때 돌아오지 않으면 얻어터지고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날마다 충만함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2년 3월 1일 날 이 교회 부임했는데 오자마자 굉장히 갈등이 있었거든요. 오니까 차량 운전도 해야 되지, 세계복음화 신분 날라야 되지, 방송도 해야 되지, 주보도 만들어야 되지. 우리 예지나 이런 친구들 알 거예요. 예배 장소 없어가지고 옆에 성인 오락실 게임장 나갔거든요. 그거 먼지 틀고 청소해야 되지. 또 그게 들어오니까 옥상에서 해야 되지, 계단에서 해야 되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또 차량 운전도 해야 되지. 그래서 순간적으로 내가 이거 하려고 여기 왔나? 그루트기 작곡가인데 막 이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막 상처가 오니까. 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요즘에 자가 진단 있잖아요. 내 스스로 진단하는 걸 깨달았어요. 말씀이 안 들리면요, 그게 양성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게 음성이라니까요. 어떤 병의 양성과 음성이냐? 말씀 안 들리면 영적인 암에 딱 걸린 거예요. 죽습니다. 영적인 암에 딱 걸려가지고. 그리고 코로나가 전염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암은 후대 자녀 대대로 전달돼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 진단했거든요. 이상하게 피곤하고 지치니까 강단에 말씀에 반감이 있다고 오더라니까요. 그게 일기입니다. 그리고 자꾸 그게 지속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자꾸 상처가 되더라니까요. 그게 이기로 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미움이 생기더라니. 그게 3기로 전이 된 거예요. 나중에 딱 되면 말기가 뭐냐? 안 들린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진단하면 너는 사형 선고, 시한부. 겉으로 표시날 만큼의 실패가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을 진단하고 그 어떤 일에도 예배의 은혜 받는 일에 지장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누가 방해해도 우리의 운명은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는 결국 목적지에 도착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부산행 KTX 타면 부산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속에서 배가 아프고 뭐 그래도 그 사람 사정이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은 굉장한 은혜죠. 그래서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이 우리의 운명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수한 횟수보다 돌이킨 횟수가 한 번 더 많으면 돼요. 청소년 사역하시는 우리 사역자들 한 번만 더 많도록 메시지 하면 되거든요. 저도 기억나는 랩런트가 있다니까요. 얘가 계속 깨어져요. 계속 실패하고 계속 무너지고. 내가 한 번만 이겨봐. 탕자가 100번 집 나가도 아버지는 101번, 102번 계속 기다리니까. 네가 1억만 번 넘어져도 하나님은 1억 한 번, 1억 두 번 계속 기다리니까. 네가 사단하고 붙어가 싸운 승리한 경험이 없어서 그런데 딱 한 번만 이겨봐. 한 번의 언약. 얘가 완전히 딱 한 번 체험하고 나더니 확 바뀌었다. 지금 엄청나게 사역 잘하고 있습니다. 사역 되게 잘하고 있어요. 제가 그 친구 도움받을 정도로 지금 목사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때론 넘어지지만 그러나 넘어지는 것보다 한 번 더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부활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다. 예수 안에 있었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의 다름입니다. 예수 믿었는데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갔다니까요. 예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됩니다. 그의 죽음, 그의 부활, 그의 하늘에 오르심이 나의 것이 됐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 여러분의 판단 가장 위험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을 길게 늘어뜨리면 마음의 알갱이 딱 되잖아요. 죽겠다 하지 마시고 제가 많이 말씀 죽게 있다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요. 고린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만큼만 시험 허락하시고 감당치 못할 점에는 허락하지 않고 피할 길도 내신다고 했거든요. 시험 들도록 여러분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 말 무슨 말인지 모르십니까? 시험이 나를 걸고 넘어지려고 했는데 내가 완전히 확신 가지는데 시험에 딱 들어버려요. 저는 한 주간 체험한 게 사탄도 어떨 때는 고마운 존재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사탄이 필요 없다면 당장 지옥으로 쳐넣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사탄이 활동하는데 사탄이 건드려 주니까 우리가 이만큼 성장하고 굉장히 괜찮아요. 그것도 위기 굉장히 고마운 거고 사건 고마운 거고 되게 고맙게 느껴질 만큼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구원받은 자를 실패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걸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7절 절대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뜻을 찾는 기도.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비밀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 메시지 속에서 저는 이번 주 세계선교대가 너무 좋은 거 있죠. 다 끝난 것, 거기서 출발하는 진정한 시작, 그게 남은 자잖아요. 그리고 순례자는 뭡니까? 나를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나를 초월해버리는 거. 내 생각을 초월해버리는 거. 하나님 바라보는 거. 그 다음에 정복자. 드디어 살리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는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70이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두 군데 얘기했잖아요. 가나안 정복 여정 속에 광야 속에 70인 장로. 예수님이 세운 70제자. 그게 뭡니까? 70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실하게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딱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적어도 70제자, 70지역, 70나라, 70족속, 70나라 살리는. 그래야 이스라엘 나라 5천 종족이 가능하니까요. 이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확실하게 방향을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 교회는 갈 것이고 여러분도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날마다 기도 수첩을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시는 메시지, 하늘의 뜻과 계획을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뜻을 가진 기도할 수 있죠. 확실하게 붙잡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크레타 섬, 그레데 섬. 그 그레데 섬 중앙에는요 이다 산맥이라고 2800m 되는 높은 산맥이 있어요. 거기서 북동풍이 막 불어오면서 바다 위에 난귀류하고 합쳐지니까 유라굴라 강풍이 팍 왔죠. 276명이 탄 그 배가 파손될 상황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낮인데도 밤인데도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뜻 그대로 되어졌죠. 기도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닐 줄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과 절대 언약 붙잡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계획이면 기도 안 해도 응답 올 정도인데 확실하게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기도. 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찾았고 뜻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죠. 오늘 교동문 말씀인데 시편 46편 10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 성경에 보면 보라가 많습니다. 보라. 네가 할 게 뭐 있냐? 보라.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홍해, 요단, 여리고도 마찬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볼지어다 그랬잖아요. 볼지어다. 우리는 보기만 하면 됩니다. 확실한 언약이 있다면. 그래서 정말 여러분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부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